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레위기 16장을 통하여서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정해진 날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속하고 1년 동안 쌓여왔던 성소의 부정결을 해결하기 위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러한 정결 규례를 행하는 동안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가 씻음받는 그 대속죄일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살펴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이 대속죄일을 위하여서 그들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의식이 또 한번 치러지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사셀 염소에 대한 의식이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멘. 이 수점소는요,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범죄함으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어야 하고 자신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자신을 대신하여 죽음의 광야로 나아가는 이 아사셀 염소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목도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대속죄의 일은 그 어떤 날보다 중요하게 여겨졌고, 하나님께서도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시며 다음과 같이 이 대속죄의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명령하시게 됩니다. 29절 말씀 보실까요? 본문 29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아멘. 일곱째 달 그 달 10일, 즉 7월 10일은 이스라엘에게 대속죄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7월 1일은 어떤 달이냐면은 한 해가 새로 시작되는 새해 첫날로 정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새해가 시작되는 7월 1일 그날을 나팔절로 지키고 10일 후에 있을 대속죄일을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쉽게 이해를 하자면, 우리가 12월 31일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로 모여서 아마 과거에 이런 행사를 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한 해 동안 내가 지었던 죄를 이렇게 종이에 적고, 그러면 그 종이를 다 걷어서 불태우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를 내가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내가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회개의 시간으로 삼았던, 그렇게 행사했던 내용, 그 기억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에게도 대속죄일을 보내면서 이와 같은 회개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더 이상 그 과거의 죄를 내가 짓지 않겠다라는 결단,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범죄가 대속되어지는 그날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새롭게 거룩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서 결단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며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는 이 대속죄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34절까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 표현은 3번이나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9절 상반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리고 31절 뒷부분이죠. 영원히 지킬 규례라. 마지막 34절 처음입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계속해서 이 대속죄일이 영원히 지켜져야 할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요, 연중에도 속죄의 제물을 드리면서 제의를 행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대속죄일만큼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원한 규례로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들에게 멈춰지지 말아야 할,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범죄로 인하여 부정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어느 순간 정결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되어서 더 이상 대속죄일이 필요 없을 만큼 거룩해지는 날이 없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계속해서 범죄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이 대속죄일은 매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 스스로 죄를 끊고 정결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그렇게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한 대속죄의 일을 치르기 위한 대제사장마저도 이 대속죄의 일을 위하여서 그 자신을 위한, 그 가정을 위한 속죄의 제사가 다시 단독으로 필요했을 만큼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를 정결케 할 수 있고 스스로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로 주어지는 이 대속죄일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이 대속죄일을 영원히 지켜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그들에게 지켜져야 할 의무가 주어지는데요, 말씀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리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처럼 자신의 등에 살점이 뜯길 만큼 스스로 채찍질을 해서 스스로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통해서 대속죄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대속죄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고통을 스스로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괴롭게 할지니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아나라는 단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엇에 종사하다, 또 다른 의미로는 강제로 복종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로서 단순히 노동을 중지하고 휴식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속죄일에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마음을 강제로 복종시키듯이 내적인 자복과 통회가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대속죄일에 그저 참여하는 것만으로 값없이 대속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사셀 염소, 그 염소가 행했던 광야에 나아가서 죽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자기 자신이었음을 깨닫고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깨닫고 그 죄의 형벌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기억하여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복종할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스스로 겸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라는 표현은 자신의 죄악을 돌이키려는 내적인 고통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살펴보시면 이 단어가 종종 등장하는 장면들을 보시면 어떤 단어하고 어울려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단어는 바로 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그들이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며 자신의 모든 그 선조들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것을 선포하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여기서 스스로 겸비하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라고 쓰인 아나와 같은 단어였던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를 겸비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악의 문제를 돌이켜 생각하고 그 죄악의 문제로 인하여서 자신의 민족이 이처럼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당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면서 더불어 금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통회하면서 단순히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자신의 죄가 깨끗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통렬히 인식하고 회개하면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자신을 괴롭게 하여 그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할 것을 결단하는 그러한 의식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지켜야 할 이 대속죄의 일은 죄의 과정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되는 것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죄 앞에서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일, 죄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는 일, 죄 앞에서 스스로를 멀리하여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종사했던 레위인들처럼 그냥 내버려두면 죄와 어울려 놀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아를 강제로 하나님께 복종시키듯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회개가 요청되었고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금식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보시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매 주일 반복되는 나의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나의 예배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형식도 받으시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 그 태도를 하나님은 중심을 즐겨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형식도 받으시지만요, 예배자의 아나, 즉 스스로를 괴롭히는, 스스로를 겸비하여 하나님께만 복종시키려 하는 그 예배자의 태도,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께만 두 시선을 고정하여서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러한 영적인 몸부림을 하나님은 즐겨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며 왜 나의 예배는 이처럼 건조할까? 예배를 드리면서 왜 나의 예배는 이처럼 건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라고 고민하신다면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예배자인 나의 태도를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속죄일의 정신은 우리에게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겸비하는 일,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기억하여 그 아사셀의 염소, 그 죄로 인한 그 끔찍한 최후가 바로 나의 것이었고 내가 피할 수 없는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유지하여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대속죄일의 명령을 마무리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론은 모세를 통하여 규정하신 이 모든 율례를
온전히 순종하였고 지켰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이 대속죄일의 명령, 스스로를 겸비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 그 온전한 신앙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의 마무리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도 있을 수요 성경 강해, 또 금요일에 있을 금요 생명 기도회, 또 우리가 드리는 주일 공예배, 우리 새벽 예배,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형식도 참 중요하지만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 예배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가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고 또 매일매일 주어지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